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귀하고 복된 안식일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제 오늘 오신 분들은 혹시 이해하지 못할 좀 일이지만 조금 해결을 하고 가야 될 문제가 있어서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이틀 전부터 촉발된 이만 논쟁이 마무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PPT가 바뀌지 않나요? 네. 네. 그의 이마는 넓고 높았다. 예수님에 대한 아름다운 묘사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것에 대하여 이론을 제기하셨던 모 목사님께서 자기의 실명이 거론된 것에 대하여 굉장한 충격을 받으시고 오늘 아침에 학술적 자료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겁니다. 루스벨은 하늘에서 반역이 있기 전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이들 다음으로 존경을 받는 지위가 쭉 넘어가서 그의 높고 넓은 이마는 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자기는 아주 심각하게 2차 전쟁을 준비하고 왔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페이스북에 아주 간략하지만 명확한 답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런 답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결론: 사단은 그리스도를 따라하느라 바빴다. 용모도 비슷했고 따라했다. 그의 높고 넓은 이마, 좋게 이야기하면 사단은 탁월한 짝퉁이다. 신동훈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에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단의 모조적인 행동들, 그 모든 모습들이 예수님을 따라하기에 바빴다는 이 말이 제 머리에 굉장히 각인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서 사단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모조적인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며 우리가 천국을 찾지 못하도록 많은 현혹된 진리들을 우리 앞에 제시할 것입니다. 말씀의 원칙 위에 서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과 예언의 신의 원칙을 따라 확고한 믿음의 원칙을 준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 신학교 시절 얘기를 잠깐 드리고 가야 되겠습니다. 1985년에 신학교에 입학을 하고 저희 집안에 아무도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저 혼자 신학교에 갔습니다. 그런데 신학교에 가니 참 좋은 게 있었습니다. 공휴일이 되면 다 노는데 부처님 오신 날도 놀더라고요. 그래서 신학생인 저도 부처님 오신 날이 연속으로 연휴가 되어서 어머니가 계신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까 집안에 아무도 없는 겁니다. 아무도 안 계시고 외할머니가 어디서 갑자기 늦게 오시는데 저를 보시더니만 흠칫 놀라시는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 무언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손자가 왔는데 놀랄 일이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손자니까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할매, 어디 갔다 왔노? 라고 했습니다. 아무 데도 안 갔다 왔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질문하기를 솔직히 말해봐라. 어디 갔다 왔노? 그러니까 할머니가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절에 갔다 왔다. 굉장히 좀 서운했습니다. 손자가 목사가 되려고 하는데 할머니가 절에 갔다 왔다니요. 그래서 할머니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 절에 가서 뭐 했노? 등 달고 왔다. 그래, 얼마짜리? 그러니까 할머니가 신이 나셔서 너희 엄마 2만 원짜리, 너희 형 1만 원짜리, 네 거는 5천 원짜리. 그거는 좀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궁금했어요. 도대체 신학생 손자의 등을 달고 할머니는 뭐라고 비셨을까? 할매, 등 달고 뭐라고 빌었노? 야야, 내가 부처님한테 우리 호철이 좋은 목사 되게 해달라고 안 빌었나? 저는
부처님 덕에 목사가 된 모양입니다. 제가 신학교를 갈 때 제가 딱 아는 성경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밖에 없었습니다. 성경적 지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무엇을 공부해야 되는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런 제가 신학교에 가서 이러한 저러한 것들을 배우며 신학의 학문이라고 하는 엄청난 그 학문 앞에 좌절하기도 하고, 또 우리를 세심하게 가르치시는 교수님들 앞에서 깊은 감동을 받고, 또 때로는 신학생들과 함께 어울려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제 자신의 믿음이 겨우겨우 정돈되어 가는 그런 모습 속에서 아하, 신앙과 모든 것들은 발전하여 가고 단단해져 가는구나.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나를 선택하셔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인도하셨구나.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면 40여 년 전에 저를 부르시면서 지금의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설교를 하고 있을 것이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하나님은 이 먼 미래를 내다보시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 또 나에게 붙들린 자는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라보시고 오늘의 저를 디자인하시고 이끌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과 저의 인생 속에서 우리 삶에 개입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생애에서 보여준 가장 귀한 경험이 이렇게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을 너무 좋아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누구와 함께 가는지는 알았다. 아멘입니까? 사람은 더 왔는데 왜 아멘은 적을까요? 다시 한번요.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누구와 함께 가는지는 알았다. 한 번만 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누구와 함께 가는지는 알았다. 감사합니다. 아브라함만큼 불확실성의 공간으로 가는 여행을 경험한 사람이 있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아니, 아브라함만큼 이미 정해진 두려움의 공간으로 가는 경험을 한 사람이 있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평생 살아왔던 터전을 버리고 고향 일가 친척을 버리고 오로지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음성에 의지해서 알지도 못하는 곳을 여행해야 하는 그의 선택 속에서 그가 얼마나 강력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했는가를 우리는 그의 생애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이미 정해진 아들의 죽음을 위한 여행을 3일간이나 가면서도 그것에 대하여 왜 그래야 합니까? 왜 내 아들이어야 합니까? 왜 100세에 난 내 아들이어야 합니까? 내가 왜 죽어야 합니까? 그를 왜 불태워야 합니까? 왜 우리 아들에게 그런 고통을 주십니까? 평생을 충성한 나에게 왜 이런 고통이 있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그 흔한 변명이나 질문 한번 하지 않고 그 3일을 묵묵하게 걸어간 아브라함의 여정을 보면서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정하셨고,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실 수밖에 없고, 왜 아브라함을 통하여 열국의 아버지로 만들 수밖에 없는가를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하늘을 향해 걸어가는 여정에 있는 백성들입니다. 재림 성도들입니다. 우리의 가는 길에, 우리의 논리적인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영역 속에 있는 것만을 믿겠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당장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미지의 영역,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역, 우리가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지금은 당장 이해할 수 없고 그 고통의 끝자락마저도 이해할 수 없는 이 긴 고통의 끝 너머에 도대체 언제 이것이 끝날 것인가에 대한 그 확실성마저도 없는 긴 고통의 삶이 이어지는 그 순간에라도 여전히 우리의 주님을 붙들 수 있는 용기와 선택을 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르기까지, 저 하늘에 이르기까지 주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의 확실함을 잃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출애굽기 16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정에서 한 가지 사건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람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40년 동안 만나를 먹되 곧 가나안 지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여행의 일정이
이렇게 오래되리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지리적 여건으로 보았을 때 백성들의 출발지인 고센에서 가나안까지는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호렙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룻길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쓰인 점을 보아도 가나안까지는 좋게 한 달 혹은 2달 이내에 갈 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행이 한 세대가 완전히 사라지는 40년이나 계속되었다는 사실인 거죠. 성도 여러분, 이 광야 40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야에서는 백성들이 40년을 절대로 자급자족할 수가 없다는 거죠. 절대로 그 3일의 40년의 시간은 그들에게 주어진 어떤 안락한 삶은 아닙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먹을 것, 마실 것, 가축은 물론 생존의 문제, 그리고 이것에 대한 불안감. 왜 제가 불안감이라고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러분들 보십시오. 우리를 굶어 죽이려고 이 땅까지, 이 광야에까지 와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라고 백성들이 이 모세에게 막 이렇게 항의를 하고 불평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광야 역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은 적이 있습니까? 그들의 옷이 닳아서 없어졌던 적이 있습니까? 그들이 뙤약볕에 노곤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구름 장막을 펴시고 밤의 추위를 막아주기 위하여 불의 장막을 펴시면서 그들의 40년의 낮과 밤과 그들의 먹을 것과 물과 양식을 언제든지 제공해 주셨지만, 백성들의 머릿속에서는 항상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잠깐이라도 이러한 것들에 대하여 쌓이는 그 불안감. 하지만 막연한 그들의 불안한 마음, 불신은 신뢰심과 평정심을 잃어버리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줄여 죽게 하는도다. 얄팍한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앞에서 그 축복을 바라보지 못하고 두려워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기롭게 출발했지만 홍해 앞에 이르러 왔습니다. 한번 홍해로 출발했던 그 여정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들이 애굽 땅을 떠나올 때 얼마나 의기양양하게 당당한 모습으로 그들의 가족들과 가축들을 이끌고 애굽의 금은 보화들을 이끌고 그들이 출애굽했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홍해 바다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서 지금 홍해 바다 앞에 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어떻게 할까요?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앞에 바다가 있는데 저 먼 뒤에서 한 전령이 쫓아와서 이야기를, 애굽의 군대가 쫓아옵니다. 그들이 병거를 몰고 애굽의 전차를 끌고 수많은 기병과 보병들이 칼을 들고 말을 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러 쫓아옵니다. 앞에는 바다, 뒤에는 추격하는 바로의 군대.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백성들이 동요하죠.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직원에 해야죠.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직원에 합시다. 여러분,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싸울 수 있습니까? 싸울 수 없어요. 바다를 건널 수 있습니까? 바다를 건널 수 없어요.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족장들과 부족들, 모세와 함께 모여서 회의하는 겁니다. 좋습니다. 현대적으로 생각을 해서 여기는 교회 운영위원회라고 합니까? 옛날 표현으로는 직원회인데 운영위원회를 한번 한다고 합시다. 직원회의하고 운영위원회 했습니다.
많은 부족들이 모여서 막 떠듭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왔는지에 대해서 모세를 공격하기도 하고 수없이 많은 난상 토론들이 벌어집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이렇게 해봅시다. 저렇게 해봅시다.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다 죽습니다. 돌아갑시다. 아니면 물에 빠져 죽든지 아니면 싸우든지 여러 가지의 수없이 많은 의견들이 100명이 있었으면 100명의 의견이 200명이 있었으면 200명의 의견이 모세 하나를 두고서 왜 우리를 이곳으로 이끌어왔냐고 왜 우리에게 이 땅에서 죽게 하느냐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냐고 수없는 난상 토론이 그 자리에서 벌어졌을 것입니다. 아무리 오래도록 고민하고 아무리 오래도록 회의하고 아무리 좋은 결론을 내려고 해도 이 직원회의가 내놓을 수 있는 안건은 딱 2개밖에 없습니다. 이 직원회의가 결정을 내립니다. 굴복 아니면 죽음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돌아가든지 아니면 여기서 죽든지. 그게 우리 인간회의가 내놓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 2가지만이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최선의 답, 최악에 피할 수 없는 2가지 선택입니다. 그거 이외에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인간의 방법이 없습니다. 혹시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서 그거 말고 뭐 다른 방법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혹시 바다를 가르면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그건 인간의 방법이 아니잖아요. 직원회가 결의합니다. 바다야 갈라져라. 직원회가 아무리 결의해도 홍해바다는 안 갈라집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 2가지만이 내놓을 수 있는 최선의 최악에 피할 수 없는 2가지 선택입니다. 우리의 머리와 손에서 나올 수 있는 최선의 대답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굴복 아니면 죽음, 그게 우리 인생에서 맞이할 수 있는 최선입니까? 최선이 아니어도 결론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한번 깊이 있게 생각을 해봅시다. 이 답이 없는 문제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어떤 것에서도 희망이 없는 곳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이 멈추는 그 너머의 일을 하십니다. 바다를 여시는 겁니다. 거기에 길을 내는 겁니다. 물을 벽으로 만드시는 겁니다. 그것뿐일까요? 더 완벽한 계획이 있습니다. 창세 때부터 물에 잠긴 바다, 그 아래에 젖은 땅을 마른 땅으로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야만 사람들이 걸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다를 걸어서 200만 명이 넘는 그 백성들이 걸어가게 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또 있습니다. 그들이 걸었던 그 바다에 애굽의 병사는 수장시키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은 바다 위를 걸었고 애굽 병사 그들은 건너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일이며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며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 우리를 위하여 하실 수 있는 일임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앞에 우리 아멘으로 함께 하나님께 찬양 올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이 그 이후에도 계속 좋았던 것은 아닙니다. 백성들에게는 항상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항상 과거에 머물러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이미 애굽을 떠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정신과 생각 그리고 입맛은 여전히 애굽의 것만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사소함의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는 근본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애굽을 떠나왔는데 정신이 애굽에 머무르고 있는 겁니다. 소금 기둥이 되었던 롯의 아내가 그랬습니다. 몸은 떠나왔는데 그의 마음이 소돔성에 있는 겁니다. 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가 시내산에 들어갔을 때 그들을 지도하고 인도할 신을 만들어냅니다. 그게 송아지의 신 아피스라고 하는 신입니다. 그게 애굽의 신입니다. 결국 그들의 정신은 애굽으로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죠. 그들은 자기들끼리 이렇게 떠들어댔다. 우리가 지도자를 한 사람 뽑아서 다 같이 이집트로 돌아갑시다. 여러분, 그때만 그럴까요? 현대에는 안 그럴까요? 영감의 기별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가나안을 향하여 계속 전진하기보다는 오히려 애굽으로 되돌아가고 있다. 우리가 사건의 상태를 역전시켜야 하지 않을까. 오늘날 애굽이란 세상을 말합니다. 그 세상의 정신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 우리는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우리는 결단하지 못하고 계속 머물러 있습니다. 여러분, 한 과정에서 머물러 있는 곳에서 떠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한 과학자가, 비행과학자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비행기가, 수톤의 이 비행기가 승객을 싣고 짐을 싣고 이륙을 하게 되면 그 동체가 큰 엔진의 힘을 받아서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본격 궤도에 오르기까지 약 5분에서 10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무거운 비행기를 이 하늘에 올려놓기 위하여 초기 10분 동안 비행기의 연료의 40%를 소모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만큼 힘이 든다는 겁니다. 나머지 60%로 나머지 긴 여행을 간다는 겁니다. 기류를 타고 바람을 타고 그렇게 항공 운행을 하면서 그렇게 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뿌리를 받고 있는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목재에 오고 있는 그 수없이 많은 사단의 갈고리들이 우리를 결코 쉽게 내어주리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리고 우리의 영적 교제를 나누며 말씀 가운데 있으며 하나님과 함께 그 수없이 많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14세기 벨기에에는 레이몬드 3세라는 왕이 통치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왕이 먹는 것을 너무 좋아하고 노는 것을 너무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초대해서 재미있는 일들을 계속 즐겼는데 왕으로서의 의무는 조금도 생각하지 않았고 백성들의 형편이나 국가 위신, 국제 정세는 관심 밖이었습니다. 매일 파티를 벌고 매일 먹는 것만 관심이 있으니까 레이몬드 3세의 체중이 이만큼하게 커졌다는 거예요. 백성들과 충신들의 원성이 높아지자 이것을 보다 못한 그의 동생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가 왕이 되고 형을 감옥에 유폐시킵니다. 높은 성에 있는 탑에 가둡니다. 원래 이렇게 반란을 일으키면 전 왕을 죽여야 하는데 동생이 형을 사랑했어요. 그리고 묘책이 있었어요. 차마 형을 죽이지 못하고 형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형님, 만일 형이 음식을 절제해서 살을 뺀 후에 이 좁은 문을 나올 수 있다면 나는 다시 형에게 형의 자리를 돌려주겠습니다. 감옥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높은 탑 위에 감옥을 만들고 문을 아주 좁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이 사람이 나올 수 없을 정도가 아니라 아주 날씬하게, 정말 날씬하게 살을 빼면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해볼 만한 감옥입니까? 해볼 만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매일마다 이 반란이 일으켜서 왕이 된 동생은 매일마다 그 감옥 안에 산의 진미, 형이 좋아하는 온갖 종류의 음식들을 매일 공수해서 넣어준 것입니다. 여러분, 왕으로 돌아갈 수 있는데 그까짓 음식 안 먹을 수 있지 않나요? 레이몬드 3세는 어떻게 했을까요? 레이몬드 3세는 왕으로 끝내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 감옥에서 매일 들어오는 음식을 먹으면서 그의 삶을 마감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자신만큼 자신을 더 잘 아는 사람이 없고 자신만큼 자신을 잘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바로 그 마음에 사단은 죄를 집어넣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가장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죄송하지만 오랫동안 교회를 나오셨던 분들이 더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들을 봅니다. 오래된 나무, 고목, 그의 습관과 습성, 그의 살아온 형태, 그가 오래도록 충성했던 그의 충성된 삶이 오히려 그때는 디딤돌이었으나 지금은 걸림돌이 되어 교회에 아픔을 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살아가며 우리는 왜 겸손을 유지해야 될까? 왜 우리는 주님의 그 십자가에 매일 매달리는 경험을 해야 할까? 내가 죽고 예수님께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한 300명 정도 되나요? 200명 정도 되나요?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박흥성 목사님과 제가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둘 중에 하나가 양보하면 됩니다. 근데 세 사람이 모이죠? 우리 박용복 목사님과 박흥성 목사님과 제가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해요. 셋 중에 하나가 잘 중재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옆에 양영재 목사님이 들어가면 조금 문제가 달라. 오해하지 마십시오. 양영재 목사님이 문제라는 얘기가 아니고 사람이 4명 모인다는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숫자가 복합적으로 조금 많아지기 시작하면 파당이라는 게 지어집니다. 그렇죠? 4명이 모이면 둘로 갈라질 수도 있고, 셋으로 갈라질 수도 있고, 넷으로 갈라질 수도 있습니다. 5명이면, 6명이면, 10명이면, 여러분들의 교회 숫자만큼 50명이면, 100명이면 하나가 될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가 되는 방법을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죠. 나는 굳이 박흥성 목사님과 하나 되기 위해 노력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죽으면 예수가 남고 목사님이 죽으면 예수만 남습니다. 두 사람이 있으나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넷이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사람 4사람이 죽고 예수님만 남으면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의 교회에 50명이 있어도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 50명의 사람들 각자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자신의 삶을 십자가에 내어 맡기고 다 죽고 나면 그 교회는 하나가 되는 겁니다. 우리 그런 교회를 이루어 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의 사업을 이루어 나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은 한 사람이 이루어지는 곳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경험의 노래, 오직 주님의 노래, 십자가에 매어 맡긴 사람들만이 가는 곳이 하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문제 해결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양식이 없다고 정확히 말하면 이제 굶게 될 것이라고 고민하는 백성들을 위해 음식을 이미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만나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우리보다 앞선다는 사실을 왜 잊을까? 이미 준비해 주셨습니다. 새벽마다 내린 만나는 40년 동안 그들이 가나안 땅의 첫 곡식을 먹는 그 순간까지 백성들에게 내렸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음식, 그 누구도 먹어보지 못한 음식, 그 누구도 세상의 그 누구도 맛보지 못한 음식, 만나. 하나님은 무지몽매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40년 동안 빵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가 태어난 집이 바로 빵집인 것입니다. 베들레헴. 백성들을 위해 40년간 매일 아침 200만 면분의 빵을 만드신 이유는 백성을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 아들 예수님을 베들레헴 빵집에서 태어나게 하신 것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사람들을 하늘 가나안으로 이끌어 가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글을 보시겠습니다. 삶의 의미는 무엇이며 인간의 운명은 무엇입니까? 인간은 되어가는 존재이고 하나님에게 이르기까지 되어가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완전한 존재가 아닙니다. 스스로 영원성을 가진 존재는 더더욱 아닙니다. 인류의 첫 조상이 하나님의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생명과와 생명수를 먹고 마셨을 때 그들의 유한성은 무한으로 유지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간절히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뭐 하지 말자? 낙심하지 말자. 지쳐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거두게 될 것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는 길의 여정에 힘들고 어려우시더라도 우리 함께 끝까지 완주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0년 전 스웨덴 예텐보리에 하프 마라톤 대회가 열렸습니다. 4만 명이 참가하는 이 대회는 하프 마라톤 대회 규모로는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가 큰 대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참가한 스웨덴의 미카엘 에크발이라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 친구의 나이가 19살이라고 하는데 조금 마음에 와닿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마라톤 선수들은
출발을 하기 전에 꼭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자기의 이 장을 비워야 합니다. 강제로라도. 왜냐하면 극심한 장 활동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필히 화장실을 가거나 배변 활동을 해야 합니다. 그는 충분히 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2km를 지날 때부터 복통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복통에도 달리기를 멈추지 않은 미카엘 에크발은 도저히 참지 못하고 바지에 그대로 용변을 보기 시작했고 10km 이상을 설사를 흘리며 달렸습니다. 하프 마라톤 21km 구간 중에서 10km 가까이를 계속 설사를 하며 달렸습니다. 이 광경이 전 세계에 보여지기 시작했습니다. 세계 모든 사람들이 지켜봤지만 이 에크발 선수는 달리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최종적으로 4만여 명이 참여한 그 대회에서 21위의 성적을 거두고 최종적으로 완주를 하게 됩니다. 경기 후 구름대 같은 기자들이 모여들어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에크발 선수, 왜 멈추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 19살의 젊은 선수가 우리에게 정말 각인이 되는 한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한 번 멈추면 다음에 또 힘들 때마다 멈출 것 같아서 습관이 될까봐 계속 달렸습니다. 여러분, 느끼시는 바가 있습니까? 19세기 젊은 마라토너가 평생 놀림감이 될 것을 알면서도 달리기를 멈추지 않았던 그의 의지를 보면서 우리의 신앙에 대한 자세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의 말처럼 한 번 멈추면 다음에 또 멈추는 것은 쉽습니다. 자신에게 너무 관대하고 자신의 하는 행동에 포기하는 삶, 쉬운 삶을 선택하면 인생에서 절대 성공할 수 없듯이 믿음도 성공할 수 없습니다. 조금만 서운하면 교회를 나오지 않고 누구와 조금만 다퉈도 믿음으로 그것을 보상받으려고 하고 때로는 목회자와 때로는 장로님과 때로는 성도들 간에 조금의 불편함이 있었는데 자기의 영원한 생명을 도박으로 거는 그런 무모한 행동을 우리는 왜 하고 있을까요? 내 삶에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억울한 성추행범이라는 그러한 치명적인 범죄의 타이틀을 가지고도 13년간 그 지하의 감옥에서 있으면서도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섬겼던 그 요셉을 생각한다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왜 쉬운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려고 할까요?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선택입니다. 믿음은 여러분 삶의 영원을 결정합니다. 마지막까지 어떠한 바람과 시련이 있다 하더라도 놓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2분짜리 짧은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소리는 나오지 않습니다만 한번 보시죠. 설산의 어미곰과 아기곰이 어떤 목적인지는 모르지만 이 산을 올라가려고 합니다. 어미곰도 힘들지만 새끼곰도 너무나 힘든 여정입니다. 이 설산의 가파른 벽을 올라가는다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이죠. 그러나 그들에게는 이 산을 꼭 넘어가야만 되는 이유가 있나 봅니다. 체중도 있고 힘도 있고 경험이 있는 어미곰은 그래도 올라갑니다. 그러나 애기곰은 미끄러지고 맙니다. 그런데 애기곰이 떨어지는 가운데에서도 굳이 올라가려고 하는 이유는 그 위에 자기를 기다리는 어미곰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갖은 노력을 통해서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올라가지요. 그러나 삶에서 그에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미곰이 좀 지혜가 있어요. 가만히 보니까 올라가는 와중에 자꾸 떨어지는데 엄마가 밟았던 그 발자국이 있는 거예요. 거기를 따라서 올라가는 겁니다. 올라가고 있어요. 거의 다 올라갔어요. 그러나 여러분, 인생은 만만하지 않죠. 마지막 순간까지 올라가고 그들이 올라가야 될 찰나에 어미곰은 떨어지고 맙니다. 그런데 높은 곳에 올라갔으면 떨어지는 속도도 한없이 떨어지게 되죠. 끝없이 추락하게 됩니다. 얼마만큼 떨어졌을까요? 끝도 없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어미곰이 가야 될 때는 딱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너무나 높은 곳에 있는 어머니이지만 그는 그곳까지 다시 올라가야 하죠. 그래서 그는 한 가지 목표를 정하고 계속 올라갑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전혀 걸어가 보지 않았던 그런 장소지만 엄마의 응원을 받으면서 꼭 가야 된다는 의지를 가지고 자기에게 주어진 어떤 환경도 바라보지 않고 한 가지 방향만 바라보며 계속 걸어갑니다. 그리고 엄마는 기원합니다. 올라오라고요. 꼭 올라오라고요. 그리고 아기 곰은 용기를 가지고 더 많이 지치고 더 많이 힘들었지만 힘을 못 얻어서 올라갑니다. 그리고 더 힘을 내죠. 마지막 순간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아기 곰이 엄마가 있는 곳까지 올라갑니다. 박수 한번 칠까요? 어미곰과 아기곰은 그들이 꼭 가려고 하는 목적지에 함께 가게 됩니다. 이 2분짜리 짧은 영상에서 우리는 정말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포기하지 말라고요. 아무리 힘들어도 올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대실망이 우리의 이 교단을 덮쳤을 때 재림교회 선지자였던 우리 화인 여사는 우리에게 이런 기별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우리는 당혹하고 실망했지만 우리의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다.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예수님께서 당신의 오심을 오래 지체하지 않으시라는 희망을 굳게 잡고 있었으며 주님의 말씀은 확실함으로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을 믿었다. 우리는 우리의 본분을 다했으며 우리가 가진 귀중한 믿음대로 살았다고 느꼈다. 비록 우리는 실망했지만 절망하지는 않았다. 시대의 징조들은 만물의 마지막이 임박했음을 알리고 있으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언제 오시든지 항상 준비된 상태로 깨어 굳게 서야 한다. 우리는 서로 격려하고 가르치고 위로하기 위해 모이기를 등한히 하지 말고 희망과 신뢰심을 가지고 기다리면서 이 어두운 세상에 우리의 빛을 밝게 비춰야 한다. 남은 자의 사명입니다. 출애굽 역사에서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를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40년을 붙드셨습니다. 가나안이 멀어서가 아닙니다. 준비되지 못한 그들의 모습과 결단되지 못한 그들의 삶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스페인의 유명한 속담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Sin prisa, sin pausa. 서두르지 마라. 그러나 멈추지도 마라. 우리의 가는 길은 뛰어가서 갈 수 있는 지름길은 없습니다. 먼 여정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절대 멈추고 포기하지 맙시다. 함께 하늘에 이르도록 합시다. 목사님께서 아마 이제 시간이 거의 끝났기 때문에 많은 고민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남아있는 내용을 다 할 겁니다. 나는 하고 가면 됩니다. 나는 비행기 타고 9,000km를 가면 끝입니다. 입장 곤란할 분은 혹시 여기에서 불편함 느끼시는 분들은 40일의 조직위원회에 클레임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글을 마무리하면서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한 분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이번 기간 동안에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어떤 글로 마무리를 해야 될까? 한 분의 삶을 보여드리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2023년 5월 19일 서울대 분당병원에는 85세로 삶을 마감한 한 변호사의 빈소가 차려졌습니다. 폐렴 증상이 악화돼 치료를 받아왔지만 끝내 회복하지 못하고 삶을 마감했습니다. 정광진 변호사라고 합니다. 그는 그렇게 떠났지만 그가 보여준 삶의 모습은 그가 떠나고 난 이후에 왜 믿는 이들과 믿지 않는 이들 모두 다가 그의 떠남을 슬퍼하며 이렇게 아쉬워할까? 1963년 제1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정광진 변호사는 판사로 재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1978년에 갑자기 그 판사의 법복을 벗습니다. 그 이유는
초등학교 4학년 때 망막 뒤 실핏줄이 터지는 코트씨 병으로 실명한 맏딸 윤민 씨의 치료비 때문에 변호사 개업을 해서 딸아이의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법복을 벗습니다. 눈의 시력을 모두 잃은 큰딸의 뒷바라지를 위해서, 비록 그 아이의 눈은 돌아오지 않지만 그 아이의 삶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시력은 되살릴 수 없었지만 아버지의 헌신과 노력으로 미국에 유학을 가서 미국 버클리대를 전 과목 A 학점으로 졸업하는 우수한 학생으로 마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따님은 졸업 후에 돌아온 딸은 모교인 서울 맹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게 됩니다. 그렇게 새로운 꿈과 삶을 키우기 시작한 지, 그리고 그 서울 맹학교에서 근무한 지 9개월째 되던 해 집에서 쓸 물건을 사겠다고 두 여동생과 함께 백화점에를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날과 그 장소가 바로 1995년 502명이 목숨을 잃었던 삼풍 백화점이었습니다. 붕괴 사건 당시 이 악몽의 현장에서 정광진 변호사는 슬아의 딸, 세 딸을 모두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날 졸지에 딸을 앞서 보냈지만 이 정광진 변호사는 슬픔을 억누르며 딸이 하고 싶었던 유지를 이어나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때 당시 보상금으로 7억 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사재 6억 원을 더하고 전국 각지에서 답지한 위로금을 합하여 15억 원으로 장학재단을 설립을 합니다. 그 장학재단의 이름은 삼륜장학재단, 세 딸의 이름을 의미를 담아서 만든 장학재단입니다. 그 장학재단을 설립하여 딸의 직장이자 모교인 서울 맹학교에 15억 원을 모두 기증을 합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과 교회의 지도자들, 모든 사람들이 너무나 놀랐습니다. 그때 인터뷰 기사에서 기자가 이 정광진 변호사에게 어떻게 이런 일을 하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아버지는 담담하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윤민이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이런 일을 하는 거를 좋아할 것 같으니까 아빠가 대신해 주는 거지. 그 아이가 지금 할 수 없으니까. 못다 이룬 큰딸의 꿈을 이어받아 나눔의 삶에 일생을 바쳤던 아버지는 그렇게 세 딸들을 보내고 28년의 세월을 더 보낸 다음에 부활의 소망을 안고 잠들었습니다. 그렇게 그가 보낸 30년 생에는 성도라는 이름으로 살아온 우리에게, 아니 목사라는 이름으로 살아온 저에게 부끄러움이 뭔지를 가르쳐주고 있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삶을 입술로만 살아오지 않았을까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보여준 정광진 변호사의 삶을 보며 우리가 과연 저런 선택과 저런 삶을 살 수 있을까를 너무나 아픈 마음으로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다가올 삶의 마감 시간은 나에게도 다가오는데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내 이 모습으로 나는 마지막까지 이룰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삶에서 예수님만 남은 사람들 아닙니까? 오늘의 슬픔을 넘어 내일의 기쁨을 고대하며 마지막까지 주님의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준비한 모든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하지만 목요일 드린 말씀처럼 2022년 1월 1일 날 신년 예배에 썼던 시를 읽어드리고 모든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가자입니다. 허리띠 졸라매고 지팡이 잡고 양의 피 적셔 문에 바르고 뜬 눈으로 지새운 밤, 짙은 어둠이 더 깊게 내려올 때 밀려오는 졸음을 깨우는 날카로운 비명과 여인들의 통곡 소리가 새벽을 알린다. 이제 일어나 가라는 나팔 소리 들리고 우리는 이 집
이 땅을 떠나 길을 간다. 아버지의 아버지, 아버지의 아버지, 그리고 그 아버지가 살았던 집, 이젠 미지의 땅, 약속하신 고향, 새 집으로 떠나간다. 원망 섞인 애굽인의 눈망울과 밤새 죽어간 장자의 시신을 끌어안은 여인들, 무너진 애굽의 신들을 뒤로하고 길을 간다. 끝이 보이지 않는 긴 행렬, 하지만 이 길의 가장 앞에 하나님이 계신다. 이 길의 가장 끝에 천사가 있다. 얼기설기 엮은 수레에 탄 아이들은 소풍을 가듯 신이 났다. 함께 가는 어머니, 내 손을 부여잡은 아내, 주인만 따라가는 양떼와 짐승들, 더 좋은 곳이라고 약속하셨다. 약속의 땅이라고 말씀하셨다. 함께 우리는 그곳을 향해 간다. 그리고 다다른 바다다. 태어나서 처음 보는 바다, 커다란 물. 하지만 그 물이 우리의 갈 길을 막아버렸다. 저 멀리 뒤편에서 일어나는 진동과 먼지, 성난 바로의 전차가 천지를 진동한다.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적신다. 왜 따라 나왔어 할까 자책한다. 길도 없으면서, 갈 수도 없으면서. 하지만 들려오는 거대한 바람 소리, 바람에 요동치는 바다와 파도, 섬광처럼 비치는 하늘의 빛이 홍해의 심장을 가르고 그 안에 선홍빛 길을 내준다. 다시 울리는 나팔 소리, 그것은 전진하라는 소리. 이제는 길이 되어버린 그 바닷길을 걸어간다. 홍해를 육지처럼 걸어간다. 비릿한 바닷내음이 아직도 나는 길, 좌우에 펼쳐진 거대한 물의 장벽. 두려워야 하는데 왜 이리 평온할까? 왜 이리 웃음이 날까? 아이가 뛰어가서 물의 장벽 너머로 손을 넣는다. 여전히 출렁이는 물결. 하지만 그 물결은 그분의 명령 위로 그냥 서 있을 뿐이다. 뒤돌아본다. 달려오는 애굽의 전차들, 그들도 우리처럼 바닷길을 달려온다. 하지만 곧 사라진다. 길도 사라지고, 그들도 사라지고, 두려움도 사라지고, 그냥 홍해의 물만 어제처럼 눈앞에 흐른다. 이제 앞을 본다. 길이 보인다. 그래, 지금처럼 걸어가면 된다. 지금처럼 마지막까지 그렇게 가면 된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